여러분, 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학문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했다는, 지난주에 제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떨었다 이거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든 하나님의 영이, 그 기름 부음이 그의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든 증거를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믿는 사람은 박수와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도 바울의 행주침 하나, 자,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병에서 노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남은 생애를 드리며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병자 10명을 고쳤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그죠? 1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9은 전부 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자기 와이프에게 가족에 보내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 빨리 가서 돈 벌어 장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명 감사하러 온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예? 9은 어디 있느냐? 예?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유 사역자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받은 후에 남은 생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진실로 소원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리에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이죠. 육신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이 내 영혼이 망할 길만 선택하고 육신의 저격으로 살아간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육체가 강건해져야 할 이유, 내 육신의 때 강건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기름 부음이 쏟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쏟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네. 한번 갑시다. 문이 열렸네. 왕의 함께 나아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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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왕 대신 주님이 왕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모든 사단의 역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 every authority, 모든 파워, 모든 문제들, every each problem, 그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들, even death power, 이 죽음의 권세들까지도 굴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힐링. 네.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선포하셨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악기에게 눌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사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많은 그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적하면 그것들은 아무런 그 대항할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병을 고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유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열방의 재정이 여러분들이 재정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재정이 내게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제가 몇 주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재정의 기름 부음 받고 사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도로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할 복음 전할 때 필요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면 신유의 기름을 여러분 임해서 선언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유의 기름 부음 안에는 능력이 흐르고 다 같이 능력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으면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다 같이 약속이 흐른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건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건 신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딜리버랜스예요. 축사의 능력이에요. 귀신들이 믿고 떤다고 그랬던데,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아. 귀신이 귀신처럼 알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안수할 때 귀신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떠나가는 것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게야의 제사장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냈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 빙자한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흉내내다가 그 귀신이 그냥 옷을 벗겨버리는 바람에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단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흉내만 냈는데 귀신은 안 속더라 그 말이에요. 안 속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성령은 같이 혼용이 될 만큼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될 만큼 그런 그렇게 써도 되는 그런 언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재능 가운데, 또 어떤 그런 사역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고 나면 그 사역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안수 사역, 그러니까 그냥 믿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그 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고침을 받게 하신다. 특별히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이제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집회를 몇 시부터 하는데 안수는 몇 시부터 합니까? 이제 그 의도는 뭐냐면 이제 안수할 때 오겠다 이거예요. 말씀 뭐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찬양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좀 많이 이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오겠다 하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신유 시리즈 1탄부터 5탄까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설교 들을 때 나한테 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듣는 순간에 치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수자가 그 안수하는 것도 약속을 믿고 하는 건데, 환자는 그 기름 부음 속에 흐르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을 때 정말 내가 이제는 저 안수자가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순간에 안수자에게 안수받기도 전에 내 몸이 치유받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신유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핫가다해야 돼. 핫가다가 뭔지 아시죠? 읊조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것도 좋아요. 쓰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병 고침 받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계속 믿음을 발휘해버려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약속이 내 몸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신유의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흐른다는 것. 다시 성품이 흐른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도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십자가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될 텐데 그냥 온몸이 걸레가 되도록 찢겨졌는가요? 여러분, 그 감자탕을 먹어보면 뼛속에 살이 있잖아요. 우리는 뼛속에 살을 발라먹잖아. 이렇게 감자탕. 감자탕에 감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돼지뼈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로마 군대가 때리는 채찍은 끝에 납덩이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을 세 번 확 감았다가 확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속에 있는 뼈까지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채찍을 맞다 보니까 그 납덩어리가 3개, 4개씩 달려야 되는데 끝에 그게 한 번 채찍에 그냥 몸이 그냥 확 찢겨 나가는 거죠. 계속 때리는데 온몸이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채찍에 그렇게 맞으셨는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지. 자기 육체가 걸레가 되어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놨으니 너는 나음을 입어라 말이야. 너는 고침을 받으라 말이야. 이 신유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나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옷자를 붙들었던 그 여인에게 이미 예수님의 몸에서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옷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간 것이죠.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흘러와 그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짝 만졌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왜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누가 주님 만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시 말하면 밑으로 하혈을 하는 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날 거야 하고 만졌더니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갈레티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보니까 우연히 우리 미용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교회 집회 소식을 듣고 그래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소식을 병 고치는 자는 오라. 주께서 병을 고치신단 말이야. 그래 주의 종들이 도구가 되어 여러분은 이틀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 기름 부음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만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안수를 해보세요. 누가 아프면 제가 병이 낫고 나서 매일 기름 부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신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누가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 조카 영선이라는 애가 제가 자취하는 자취방 대학생이니까 그 누님이 야 삼촌한테 된장국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학교 오는 길에 교복을 입고 된장국을 가지고 내 자취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내 자취방에 굉장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산 기슭에 있었어요.
아주 언덕을 끝에까지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 된장국 들고 교복을 입었는데 버스를 타니까 흔들흔들 된장국이 셀 거 아니,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교복도 입었는데 짜증이 확 났겠지. 예, 근데 얘가 착해. 예,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생이니까 학교를 늦게 가잖아요. 예, 삼촌 나왔어. 예, 아우 삼촌 된장국 쪽팔려서 혼났어. 버스 안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예, 그러면서 그래 고맙다. 예, 빨리 학교 가라. 그랬더니 아유 나 좀 쉬었다 갈래. 허리가 아파. 그래.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참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음을 달라고. 예, 근데 허리가 아파? 용순아 언제부터 허리가 아팠냐? 아유 허리가 날마다 아파. 잠을 못 자기도 힘들어. 그래, 너 나와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밖에를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 응? 문을 닫고 너 앉아봐.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딸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제가 손을 얹을 때 제 손에 능력을 주셔서 이 딸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확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누가 확 밀어버린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팍 쓰러지는 거야, 방바닥에. 아유, 내가 9시 뉴스 나오고 갔더라 이거. 삼촌이 조카를 어떻게, 예? 영선아 왜 그러냐?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지금, 예, 나는 안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다가 사람 죽일 뻔했네. 내가 사람이 팍 쓰러졌는데, 예, 방바닥에 그 시멘트 방바닥 아닙니까? 거기에 머리에 팍 부딪히는데 나 얘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영선아 왜 그러냐? 일어나라. 그랬더니 너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안 아픈데? 내가 분명히 방바닥에 쓰러진 거 봤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부딪혔는데 스펀지에 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 그렇구나. 나 처음 들은 얘기에 우리가 볼 때는 팍 쓰러졌는데 스펀지에 쫙 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어나봐. 그때 허리가 괜찮대. 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영선아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하고 나서 빨리 학교 가라. 나 혼자 춤을 추면서 하늘 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춤을 추. 감사해. 그 뒤부터 자신감이 생겼어.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예, 이 병을 고치는 일을, 예,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 하나님의 성품.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하! 하나님은 의사시다는 거예요. 의사. 다시,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치료자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예, 병에서 놓여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상한 무너진 그런 환경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리 할렐루야.